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열왕기상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한국의 최근 정치에서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이 셋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전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정치를 하면서 배신을 한 이유는 사리사욕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대통령의 최측근들로서 대통령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의 입지가 어려워질 때에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등만 돌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도운 은인의 등에 비수를 꽂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를 사자, 고사성어로 배은망덕한 자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유승민과 이준석과 한동훈입니다.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다니고 당의 내분을 일삼던 자입니다.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정치인으로 키워준 자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던 살모사 같은 인간입니다. 이 자는 선관위가 관리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 당에서 내부 총질과 분탕질을 일삼으며 민주당의 간첩처럼 행동하다가 성상납을 받은 추문을 덮으려고 증거를 인멸하다가 당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나듯이 당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최악의 배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가 한 짓은 단순히 사리사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정도가 아닙니다. 익명으로 가족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은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악독하게 비방한 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크게 공을 세움으로써 한국 정치 역사에서 배신의 끝판왕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검사로서 자신을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까지 키워준 은인의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이 자는 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글을 다수 올린 혐의로 당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사과나 반성도 없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2016년에서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보수우파 정치인들 중에 이처럼 사악한 배신자가 셋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면 동지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때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악하게 배신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국의 78년 정치사에서 이 세 사람처럼 뻔뻔하고 악한 배신자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말세의 징조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실제로 배신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 이 세 사람에게 응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 교만, 비방, 감사하지 않는 것,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신, 자만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 항목들이 이들에게 모두 응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려는 것은 배신입니다. 배신하는 자들은 그 속성이 악함으로 지금 열거한 다른 악한 속성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한다는 말을 하죠. 성경도 그러한 것을 암시합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피난을 가는 중에 시므이가 다윗을 심하게 비난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한 친족 한 사람이 나오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왕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죄입니다. 그럼에도 시므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다윗을 적으로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되니 심기가 불편하였을 것이에요. 그래야 왕 자리에서 쫓겨나는 다윗을 보니 흡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복위하고 복권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니고 일반 백성이라도 왕을 비방하고 저주한 것은 반역의 죄이고 배신을 한 것이죠. 시므이의 이러한 배신을 본 다윗은 왕에게 다시 왕자리에 다시 복귀하였을 때 처형할 수도 있었지만 목숨은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다시 귀환할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자가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줄 알고 이제 손을 쓴 거죠. 그리고 또 기쁜 날에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게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하 19장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 왕은 자신이 시므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제거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게 마하남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를 흘리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이 이러한 유언을 남긴 이유는 죄를 지은 자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정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단순히 복수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시므이를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므이에게 동네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시므이에게 일단 살 길은 열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알고도 일이 급해서 그랬는지 깜빡 잊었는지 모르지만 도망간 종을 찾으려고 동네 밖으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42절과 4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주오니이다 하였거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지혜롭게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므이가 죽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한국 정치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 평론가들 중에는 이준석과 한동훈 같은 배신자가 당에서 정리되어야 당이 바로 선다는 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평론가들의 말은 정치를 분석한 것이지만 성경적으로도 옳은 소리입니다. 이러한 배신자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정당이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당대표의 손에 당권이 견고해지지가 않습니다. 정부 안에 대통령을 배신하는 자가 생기면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정치에서도 배신자를 철저히 응징하거나 척결하는 것이 당이나 정부의 최우선 과제여야 합니다. 다행히 악성 종양 같던 한동훈을 당에서 쫓아내므로 국힘당은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한동훈의 졸개들이 배신의 유전자를 감추지 않은 채 당에 흠집을 내고 내부 총질을 하면서 한동훈을 다시 옹립하려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리를 잘라냈으니 수족들도 토막난 지렁이처럼 잠시 꿈틀대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입니다. 꿈틀거릴 때 소금을 뿌리면 더 빨리 죽습니다. 국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는 이 새 배신자급에 버금가는 배신자 한 사람이 급속히 부상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고 힘을 쏟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하는 사이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자의 이름은 윤상현입니다. 윤상현은 부정선거이면 오세훈 시장도 가짜이고 국힘당 의원들도 가짜이냐고 반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대답한다. 윤상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과 한동훈이는 가짜 같다.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한동훈 같은 개가 당선이 되겠는가? 윤상현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에는 윤 대통령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 같아서 좋게 보았어요. 여러분 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윤 대통령이 복권할 가능성을 엿보고 간사하게 처신한 것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 가정스러운 것은 이자가 하나님을 팔고 다니는다는 사실입니다. 윤상현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난 2차례의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부정선거 세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감안하고 당과 당대표를 배신하는 작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는 것이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맡고 있는 직임이 가당치도 않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손들고 나서서 그냥 주위에서 시켜줬대요. 이때부터 계략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선거의 주체인 선관위를 조사하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예단을 갖고 있는 자가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완전히 난센스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건대 국힘당은 윤상현의 그간 위선적인 행동에 깜쪽같이 속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윤상현의 박쥐 같은 행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힘당의 의원들이 모두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힘 의원 중에도 상당수가 윤상현과 같은 부정선거의 수혜자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상현을 지지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상당수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 서두에 언급한 성경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국힘당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로 윤상현을 징계해야 하고 출당시켜야 합니다. 한동훈이라는 국힘당의 썩은 뿌리를 뽑아냈더니 또 다른 썩은 놈이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신속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을 뽑아내는데 1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일입니다. 윤상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도 없는 선관위 국정조사위원장에서 내일이라도 쫓아내고 국힘당에서도 속히 잘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야 국힘당이 견고해집니다. 심의를 잘랐을 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듯이 윤상현을 잘라야지 국힘당의 장동혁 당대표의 권위가 견고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자가 민주당과 선관위와 어두운 커넥션이 있는지 여부도 캐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린 냄새가 진도합니다.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수치를 드러낸 분도 하나님입니다. 당원 게시판 스캔들을 드러내어 한동훈을 수치스럽게 하고 출당의 징계를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윤상현의 거짓과 위선과 더러운 비밀도 드러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므로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은밀히 악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추고 숨긴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힘당의 심의, 윤상현의 가면도 곧 벗겨질 것입니다. 정치판에도 상당한 잘못을 한 후 사과를 하거나 뉘우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믿어야 돼요? 이러한 자들 믿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다시 그런 짓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또한 세상 속담에도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속담이지만 성경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다시 거짓말을 하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정치나 사업이나 대인관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고쳐 쓰는 길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배신하거나 악을 행한 자는 성품과 습성이 쉽게 변하지 않아 다시 죄와 배반을 반복한다는 인간의 속성을 경고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전반에 예를 든 심의의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인데 다른 구절들 몇 곳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가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한다고 합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건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반어법으로 말을 한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스인이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없고, 구스인은 참고로 흑인 계통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자는 선하게 변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세상 속담이 너무 성경적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신자 3인방 이야기를 잠시 더 하겠습니다.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한 일로 국민들의 책망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변화했습니까? 성비리와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이준석은 국민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한노은은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에게 사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근신하고 자중을 합니까? 바뀌는 조짐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들 배반자 3인방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한 가지 했어요. 그것은 배신한 자, 악한 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좋은 일 했죠? 큰일 했어요. 그렇다면 배신자 4인방에 합류하고 있는 윤상현은 어떻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제대로 조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겠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회유도 하지 말고 그냥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자는 나경원 의원에게 부정선거인지 부실선거인지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상현은 끝장 토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끝장날지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윤상현이 지옥불에서 끝장날 것임을 실제로 분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예언입니다. 다음은 변한 듯 하였으나 변하지 않은 사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울은 엔dig의 동굴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준 것을 감사하면서 다윗을 학대한 것에 대해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일 후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사무엘상 2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이 구절은 사울이 10강에서 또 다윗을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었음에도 다시 살려주니까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사울에 의해서도 인간을 고쳐서 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인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변할 수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한국은 정치인들이 좋은 샘플입니다. 정치판의 배신자 사인방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두 명으로는 좀 부족해 증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4명까지 동원했어요. 이 4명 중에서 최악은 윤상현입니다. 최고 자리를 한동훈에서 탈환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고쳐 쓰지 못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해요. 그러나 윤상현은 크리스천입니다. 종종 하나님 은혜를 얘기해요. 방송에 나와서도. 지금 윤상현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지만도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 더 악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악에 익숙해져 버린 윤상현을 현재로서는 고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심의를 제거하여 나라가 견고히 세웠듯이 이제 국힘당은 윤상현을 제거하여 당을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가 반성했다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 얘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한 예를 설명한 것도 정치 평론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이처럼 고쳤을 수 없는 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분별입니다. 권면하여도 듣지 않는 자, 죄를 지적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시 돌이키게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믿음 생활 중에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속히 돌아서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보이는 징조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교만하고 악하고 배신합니다. 이러한 자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안 돼요. 물론 함께 사는 가족은 좀 더 그렇게 해야겠죠. 같이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한두 번 말하고 얼굴을 돌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여러분이 많이 겪었죠. 대인관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겪고 밖에서도 겪고 사업하면서도 겪고 옛날 친구도 겪고 안 돌아옵니다. 안 됩니다. 대신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만날 자만 만나고 가야 할 곳만 가고 해야 할 일만 하고
들을 것만 듣고 보아야 할 것만 보아야 합니다. 참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저희 김포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러한 참교회로 세우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